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신경의 고백, 이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는 믿습니다.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믿습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 전문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지금 어디를 공부하고 있는지, 또 오늘은 어떤 부분을 묵상할지 나누어 봅니다. 네모 박스로 되어 있는 부분은 사도신경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 부분을 나타낸다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내용 이제 이어서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오늘은 이 부분을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이 전 세계 대부분의 교회에서 고백된다면 전 세계 모든 주일 예배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름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나쁜 일을 했길래, 또 이 사람 인생은 도대체 어떤 인생이었길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요한복음 강해를 하면서 제가 빌라도라는 이름으로 2번을 설교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짧게 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은요, 로마에서 임명한 5번째 총독이었습니다. AD 26년부터 36년까지 재위 기간이 있어요. 주님께서 AD 33년에 돌아가셨다, 십자가 지셨다, 우리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유대의 총독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빌라도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이 빌라도 인생의 마지막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우리가 이런 역사의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이 빌라도에 대해서 제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다 설명은 못 드리지만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가 죄가 없음을 알고도, 예수가 죄가 없음을 알고도 주변 사람들의 평판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안위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을 넘긴 사람이다. 그때부터 사도신경의 고백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이 구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부분부터 우리 교우님들께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사도신경 고백을 하면 나는 아닌 거죠.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신 거죠. 내 죄가 아닌 거죠. 본디오 빌라도가 나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주님 십자가 지신 거죠. 이렇게 숨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면하려 합니다. 앞으로 사도신경을 읽어가실 때, 잠시 뒤에 오늘 내용을 살펴보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우리 그렇게 고백하겠지만 앞으로 꼭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십시오. 박요셉 때문에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고백이 바른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예수 십자가 지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고난 받으신 겁니다. 절대로 본디오 빌라도 뒤로 숨지 마십시오.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에게만 모든 책임을 전가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죄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나의 죄입니다. 이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오늘 이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 무엇을 받으셨다고요? 사도신경에 고난을 받아. 예수께서 받으셨던 고난을 크게 2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인데요, 예수님의 고난은 육체적 고난, 우리가 이렇게 이 고난을 설명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육체적 고난, 어떤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가장 크게는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 겁니다.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에, 죄인의 몸에 자기 모든 것들을 구겨 넣으신 거죠. 여러분, 혹시 댁에서 고양이나 강아지를 키우십니까?
키우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참 사랑하는 분들도 있으시죠. 너무 사랑하지만 너무 사랑하니까 강아지 되시겠습니까? 한번 얘기해 주고 싶어서 고양이 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아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너무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는데 표현할 방법이 없으셔서 대화하고 싶으시고 안아주고 싶으시고 또 그렇게 표현하고 싶으셔서 인간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고난이에요. 여유 있게 사시는 분이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의 그 삶을 체험하기 위해서 진짜 그 어려운 곳으로 들어간다. 또 우리들이 진짜 어려운 나라에 가면 봉사활동 하지 않습니까? NGO 활동하지 않습니까? 그들과 같이 돼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우리는 감동을 받죠. 야, 저런 걸 안 하셔도 되는 분인데 진짜 그 마음 한번 공유해 주려고 저 낮고 낮은 자리에 가서 섬기고 수고하시구나. 우리는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이 우리 옆으로 오신 거예요. 이건 고난입니다. 이건 어려움이에요.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보다 큰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요, 예수님의 전생애가 고난이었습니다. 태어날 때 여러분, 지금 신혼가정부 지체들과 함께 교제하다 보면 아이가 이제 출생을 앞두면요, 방도 준비하고 청소도 하고 차도 소독하고 아기가 누울 이불도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왜요? 사랑하는 아이가 태어나니까요. 우리 주님은 말 구유, 말 밥통에 태어나셨죠. 오물투성이로 가득하고 냄새 가득한 그곳에 태어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출생부터가 고난이셨어요. 뿐만 아니라 자라실 때는 누구나 다 부유하게 살고 싶죠. 여러분, 이 중에 가난하고 궁핍하고 핍절하게 살고 싶은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가난한 유대인 가정에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의 부모는 제사를 드릴 때 그 당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드린다고 하는 비둘기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소로, 양으로 이런 걸로 제사를 드렸는데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잡아다가 열심히 돈 모아서 비둘기 사다가 제사 드렸는데요. 우리 주님의 부모님들 요셉과 마리아의 성경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나갈 때 비둘기 드렸어요. 무슨 말입니까? 넉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태어나시는 것 자체가 고난이요, 말 구유에서 태어나는 것 고난이요, 자라면서 가난한 유대인의 가정에서 지낸 것 고난이셨어요. 그리고 성경의 기록을 조금 더 보면 아버지 요셉의 기록이 빨리 사라진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 앞에 일찍 부르심 받았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아버지도 세상을 일찍 떠나신 거예요. 자기가 장남이에요. 어머니와 동생들을 공교해야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인생이었어요. 육체적 고난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내 집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부동산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이 땅에서 머리 둘 곳이 없다. 주님은 평생을 사시면서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칸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할 때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은 태어나면서 다시 승천하시는 그 순간까지 엄청난 육체적 고난을 감당하셨어요. 왜요? 그 고난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예수님의 육체적 고난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육체적 고난은 힘들지만 견딜 수 있어요. 더 힘든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인데요, 예수님의 정서적 고난이에요. 이 고난이 훨씬 예수님을 힘들게 했어요. 성경 전체에도 이 부분들이 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정서 생활의 기본이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이 가족들이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어떻게 하죠? 찾아와서 우리 형이 미친 것 같다. 우리 아들이 제정신이 아니다.
우리가 잡아가겠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남들 다 몰라줘도 가족만큼은 이해해 줘야 되는데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 예수님의 그 마음과 사역을 이해해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실 때 가족에게 인정받지 못해 보십시오. 그 가족이 내 일을 반대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심지어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 마음까지 무시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없거든요. 예수님은 가족에게 그렇게 배척당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아프고 고통스러워하니까 다니시면서 병을 막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도 고쳐주고 이 사람도 고쳐주고. 그러면 당연히 기대되는 반응이 뭡니까?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이 힘든 걸 고쳐주셨군요. 그런데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너 귀신의 힘을 의지해서 능력을 행하는구나. 고쳐줬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선의를 베풀었는데, 호의를 베풀었는데 돌아오는 것이 악담과 저주라면 그 정서적 고난과 아픔은 어떻게 감내하시렵니까? 우리 주님의 삶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12명의 제자들, 3년 동안 모든 힘과 시간을 다 쏟았던 그 사람들, 그러면 이 사람들만큼은 좀 잘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제자 한 명이 남질 않았어요. 가장 사랑한다는 제자는 저주하고 도망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십자가에서는 하나님과도 단절되셨어요. 여러분,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육체적으로 고난 가운데 계셨고 정서적으로도 말 못할 고난 가운데 계셨습니다. 이분의 삶을 진짜 복된 삶이다, 행복한 삶이다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한 선교사님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 땅에 120년쯤 전에 푸른 눈에 금발의 머리를 가진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조선 땅은 선교사님들을 잡아 죽이던 정말 그런 야만의 나라였죠. 이 선교사님들 중에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합정동에 가면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이렇게 안장되어 계신데, 이 중에 한 가정이 있어서 제가 좀 소개를 합니다. 한글 이름으로는요 민로아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영어 이름으로는 밀러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요, 어떤 일들을 좀 겪으셨냐면, 처음에 이제 한국에 들어오셔서 배정을 받은 거예요. 너는 이쪽을 가서 전도해라, 너는 이쪽을 가서 전도해라. 이분이 배정받은 곳이 충청도입니다. 충청도. 그래서 지금도 충청도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면 이 밀러 선교사님을 꼽거든요. 근데 이 밀러 선교사님이 아내와 두 자녀가 합정동에 묘역에 안장되어 있어요. 아니, 그럼 밀러 선교사님은요, 나는 충청도를 위한 사역을 했으니 나는 충청도에 묻어달라. 그래서 이 밀러 선교사님은 지금 충청도에 계시고 아내와 두 아이는 지금 합정동에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 하는 이유는, 여러분, 조선 땅을 사랑해서 이역만리 자기 고향 떠나서 왔으면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꽃길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보다 더 큰 헌신이 어디 있습니까? 여행 가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삶을 들여서 훨씬 더 부유하고 잘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공부했던 거, 가지고 있던 거 다 내려놓고 미개한 조선 땅에 복음 전하겠다는 일념하에 왔습니다. 그럼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결혼을 해서 왔는데 결혼 6년 만에 귀한 첫 아들이 생겼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이 조선의 변변치 못한 의료시설과 낙후된 시설 가운데 8개월 만에 죽습니다.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더 잘 챙겨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또 은혜 주셔서 두 번째 아이가 생겼어요. 첫 아이를 8개월 만에 데려가셨으니 두 번째 아이는 이제 건강하게 해주시겠지. 두 번째 아이는 출산하는 날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이 모든 것들을 겪다 고통스럽고 슬퍼하시던 아내 선교사님이 소천하세요. 이게 1903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때 이 민노아 선교사님을 보던 조선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라고 조선까지 와서 당신은 이 고생을 하는가?
차라리 미국으로 돌아가라. 당신이 믿는 예수님은 어디에 있냐? 왜 네 삶을 도와주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대답이 여러분 우리가 참 사랑하고 많이 부르는 찬송가 96장입니다. 밀러 선교사님의 작사예요. 찬송가가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밀러 선교사님, 한국 이름으로 민노아 선교사님의 작사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3절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아멘. 사진을 한 장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밀러 선교사님의 아내 되시는 우리 안나 선교사님의 묘가 양화진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사진에서 잘 보이지 않지만 마지막 구절에요. 안나 선교사 여기에 잠들다 한 다음에 in Jesus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안에서 잠들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두 아들을 먼저 데려가셔도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불러가셔도 밀러 선교사님은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을 생각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죽을 자의 생명 되신다는 거예요. 우는 자의 위로 되신다는 거예요. 잡힌 자의 노음 되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설교의 마지막 부분으로 가면서 저는 이 질문을 교우님들께 한번 드립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습니까? 왜 예수님은 돌아가셔야만 했습니까? 왜 예수님은 고난 받으셔야 했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이유입니다. 나의 죄를 위한, 나를 위한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피로써, 예수는 십자가 보혈로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죄를 속해 주시려고 무엇을 받으셨어요? 고난을 받으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억지로 지신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에 감사하고 또 감사할 가장 큰 감사 제목은 예수께서 자기 피로써 나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그 몸을 찢고 내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가장 근본적 감사예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셨다. 주님,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본디오 빌라도가 아니라 나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은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슨 서운한 일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무슨 눈물 나는 일이 그렇게 많겠어요? 주님이 당하신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고난 기억하면서 오늘 추수감사절에 주님,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 사실 잊지 마시고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죄만 용서해 주시려 십자가 지신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본문이기도 한데요,
저는 오늘 이 두 번째를 좀 강조하고 싶어요. 은혜를 위한 십자가 고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 지신 이유는 첫 번째 우리의 죄를 위함이라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십자가 본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너도 나를 따라오지 않겠니? 너도 나처럼 살지 않겠니? 그 은혜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단언컨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 예수 잘 따라가려고 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서 겪으셨던 육체와 정서적 고난을 우리도 겪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뒤에 있는 찬란한 은혜와 우리 주님 계신 그 나라와 그 사람만 알 수 있는, 고난의 길 함께 걸어가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그 참된 평화의 복을 허락하실 겁니다. 이게 추수감사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감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시를 한 편 소개해드리고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김홍신이라는 우리 소설가이자 또 우리 정치인 있으시죠? 얼마 전에 에세이집을 하나 발간하셨어요. 제목이 겪어보면 안다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굶어보면 안다, 밥이 하늘인 걸. 목마름에 지쳐보면 안다, 물이 생명인 걸. 일이 없어 놀아보면 안다, 일터가 낙원인 걸. 아파보면 안다, 건강이 엄청 큰 재산인 걸. 잃어보면 안다, 그것이 참 소중한 걸. 이별하면 안다, 그 이가 천사인 걸. 지나보면 안다, 고통이 추억인 걸. 불행해지면 안다, 아주 적은 게 행복인 걸. 죽음이 닥치면 안다, 내가 세상의 주인인 걸. 제가 이 시를 읽어갈 때요, 참 뭉클한 부분도 있고 참 동의가 되는데 마지막 부분이요, 노란색으로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내가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나보고 겪어보면 아니까 이제 그 시간들을 내 쾌락과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의 내용을 담아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마지막 부분만 이렇게 바꿔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죽음이 닥치면 안다, 주님밖에 없다는 걸. 그리고 모든 것이 감사인 걸.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도 감사하지만 가장 큰 감사는 나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 지셨다는 감사요. 가장 큰 감사는 나를 은혜의 그 고난의 길로 초청해 주셨다는 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를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 텐데요, 오늘 찬양의 가사가 이 찬양의 메시지에 다 담겨 있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는 찬양인데 우리 마지막 부분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가면요, 여러분,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추수감사주일에 기억하는 우리 삶의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 보십시오. 억지로가 아니에요. 주님, 즐거이 주님 따라가렵니다. 즐거이 주님 주신 그 고난의 길 나도 걸어가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고백 올려드리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 테니까요, 두 눈을 꼭 감고 우리 묵상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우리 밀러 선교사님을 좀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조선이라는 이 소명의 언덕, 그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우리 고백입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우리 고백입니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진심으로요.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은혜의 그 고난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기억하시며 추수감사절에 친정한 감사 올려드리며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없는 자의 풍성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천한 자의 높음이 되십니다. 잡힌 나의 노임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추한 자의 정함이 되시고 죽을 자의 생명이 되시고 죄인들의 수고와 멸망자의 구원 되십니다. 그 어떤 감사의 제목보다 내 생명을 살려주시고 우리 가족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나를 또 은혜의 자리, 성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그 은혜가 큽니다. 주님, 내 영혼 즐거이 주님만 따르렵니다. 내 영혼 즐거이 주님만 바라보렵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을 따라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아니면 우리 삶에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위로가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노임이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해결책이 없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따라가기로 합니다. 내 영혼이 오직 즐거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따라갑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밀러 선교사님과 안나 선교사님이 120여 년 전에 이 땅을 사랑해서 오셨을 때 사랑하는 두 아들과 아내는 먼저 데려가셨지만 그들의 헌신과 삶을 통해 충청도 땅과 대한민국 땅 곳곳에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었음을 믿습니다. 추수감사주일에 다른 것들도 다 감사한데 주님, 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교회 주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 즐거이 주님만 따르렵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 드립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 드립니다.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추수감사절 최고의 감사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 우리도 따라가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추수감사 주일에 진정한 감사, 구원해 주신 것 감사, 우리 삶에 고난을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는, 또 그렇게 살기로 삶 드리기로 다짐하는 푸른 서연의 모든 교우님들과 함께 예배하는 이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